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히려 따뜻한 위로요,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이재민 또 폭발사고로 인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이 입추였는데 비가 많이 오고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까닭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한 주의 삶을 다소간에 정리하고 또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 그 시간이 주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리듬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는 길에 어느 한 군부대의 표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마음에 확 띄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표어가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 저런 싸움을 할 수만 있다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 해볼 만한 것 아닐까. 이겨놨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면 누구나 그 싸움, 그 경기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한일전을 치룰 때마다 우리가 그 축구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길까 질까 오늘 경기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한일 축구전 이겨놓은 경기를 보면 좀 수세에 몰리더라도 저때 기막힌 패스로 기막힌 슛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지. 우리는 그 경기를 기쁨과 그리고 더 큰 기대감으로 보게 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그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싸워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최후 승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승리는 또한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승리란 내가 누군가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이기는 승리, 내가 무언가 소유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얻는 승리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빚음받았으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승리, 바로 그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자신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골고다. 해골의 무덤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골고다 가득한 해골의 숫자를 더하는 것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은총으로 우뚝 서게 된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골고다 해골의 무덤에 생명의 은혜가 꽃피우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카 쿨만은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 바로 결정적인 승리와 다가올 승리, 바로 그 사이에 누가 살아간다고요? 바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골고다의 승리를 D-Day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A, B, C, D, 영어의 decision이라고 하는
결정짓는 날, 바로 그 철자를 사용해서 디데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날을 V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V라고 할 때는 어떠한 철자의 약자일까요? 승리라고 하는 빅토리의 약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골고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짓는 그 승리 디데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바로 그 V데이의 그 중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데이와 V데이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독일의 승기에 의해 참 자초될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죠. 그럴 때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국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가를 급습해서 상륙에 성공합니다. 바로 이 사건은 1944년 6월에 일어났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바로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이 연합국의 승리를 결정적으로 안겨주는 날 디데이라고 말하고요. 바로 그 디데이로 말미암아 1945년 6월과 8월에 일본과 독일이 각각 패전을 고백하고 연합국의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가 완전히 확정된 날은 1945년 6월이지만 그러나 승리가 결정된 날은 1944년 6월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의 디데이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전세가 역전돼서 옆에 계신 분이 내 사람이 되었습니까? 후회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V데이, 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지점을 향해 함께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데이와 V데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골고다에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골고다의 해골의 무덤을 생명의 무덤으로 생명의 처소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삶의 안개가 자욱하기 시작하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믿음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승리의 날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그처럼 염려하고 그처럼 낙담하고 그처럼 세상에 의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승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럴 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두 글자고요.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도. 아유, 훌륭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확실한 승리가 다가오는 그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기도의 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절실한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 남유다의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왕이었지만 고대 근동의 무시무시한 제국들의 팽창 정책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통치하던 왕의 이름은 사네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도 한 손에 휘어잡으려는 기세로 침공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지만 남유다의 상황은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침공한 아수르를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조공이었습니다. 얼마간의 보물과 얼마간의 돈을 드릴 테니 이제 그 군대를 철수시켜 주십시오. 사네립은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잠시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보물과 은금을 요구했습니다.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히스기야는 국고와 보물창고를 털어낼 뿐만 아니라 성전과 성문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내면서 사네립에게 조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계속적으로 주둔하면서 군대 장관인 랍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폐위시키고자 애썼습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공격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네립의 명을 받은 장관 랍사게는 전쟁에 앞서 일장 연설을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예외적이죠. 그러나 그도 그럴 것이 군사력으로 결코 적수가 안 되는 유다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자니 차라리 그의 새치혀로 남유다를 굴복시키고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렸을 적에 개천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 서로 날아가지도 않을 돌들을 붙잡고 서로 싸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싸움할 생각은 없어서 서로 말로만 어떻게 싸웠습니까? 싸우려면 빨가벗고 싸워라. 서로에게 계속적인 모욕의 말을 하면서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랍사게의 전략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공포와 심리전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과 히스기야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3번의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연설.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2,000마리의 말을 주겠노라. 그러나 그 말을 타고 올라갈 용기 있는 자가 너희 나라에는 한 명도 없다. 너희가 혹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애굽은 신의를 저버리는 국가가 된 지 오래이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연맹하게 되면 애굽이 도리어 너희를 치고 말 것이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옳거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시려고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당하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신하를 보내어서 이 랍사게에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요. 그 요청은 무엇입니까? 랍사게요, 제발 히브리 말로 조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니 당신의 모국어로 말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 말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어떤 말입니까? 마치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자신의 말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 아니라 조선 말로 우리를 희롱할 때 당하는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번째, 랍사게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속지 말아라. 오히려 이곳처럼 좋은 곳으로 너희를 다 이동시켜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약속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의 신들도 어김없이 우리 아수르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던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 우리를 통해서 무너지고 말 것이니 믿음 따위는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조롱합니다. 세 번째,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호들갑을 떨지 말고 허탄한 말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지 말아라. 너는 폐위될 것이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제는 폐위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 히스기야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그 찬란한 날도 잊어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가 V데이인지 언제가 승리를 결정짓는 D-데이였는지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오늘 이 날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승리의 날, 승리가 결정짓는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남유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그는 슬퍼하며 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히스기야가 보였던 태도, 랍사게와 사네립이 3번 말했을 때에 그가 보였던 태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랍사게가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희롱할 때에 그는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섣불리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약소국인 나라 그리고 냉엄한 현실 정치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과 여인들과 그리고 연로한 노인들을 생각하면 왕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불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급한 때에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이 큰 파도와 큰 불을 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끊이지 않는 랍사게의 조롱과 모욕 앞에서 단순한 응급처치로 이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신하들을 이번에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과 4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여,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 오늘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들의 비방과 조롱을 들으셨다면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 여호와가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전쟁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와 그리고 사네립이 본국으로 급히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부자의 손에 의해 사네립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처럼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작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한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작아지고 위축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믿음 연약해졌기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신뢰가 부족해지는 그날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말하기를 당신의 영혼이 위축되어지는 그날에 다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면 그 안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도 같은 의미로 당신의 영혼이 낙심하게 되는 그날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 앞에 시편과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라고 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겨울 때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교제권이 있습니까? 누군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기도를 할 만큼 기도의 고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준비되는 영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보인 세 번째 반응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바로 사네립이 하나님과 자신을 조롱하며 띄운 편지, 그 편지에 대해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디다 앞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놓고 그리고 그가 그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왕으로서는 1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 히스기야는 통상적인 절차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을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편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한 아픔의 편지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한 아픔과 수치의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내기 버거운 염려와 근심의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꾸겨서 버려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편지, 고통의 편지, 아픔의 편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펼쳐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오늘이 징벌과 환난과 모욕의 날이더냐? 너는 그것을 꾸겨 버려서 될 일이 아니다. 오늘 당한 삶의 곤고한 편지를 내 앞에 가져와 기도해야만 한다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환난과 곤고와 모욕과 어려움의 날들입니다. 바로 오늘의 날들이 힘겹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최후 승리의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편지를 주님 앞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기도할 때만이 수치의 날은 회복의 날이 될 것이요, 아픔의 날은 기쁨의 날로 변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해골의 무덤을 향해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새워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면 골고다는 그야말로 해골의 무덤이요, 사망과 죽음의 무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죽음의 무덤, 해골의 무덤이 생명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으로 왜 제자들이 골고다의 무덤까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했지만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골고다는 수치와 절망의 무덤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닿지 않는다면 오늘은 그야말로 수치와 염려의 날이 될 뿐 결코 승리의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장소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급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옳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럴까요?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국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짧은 기도이지만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내립과 랍사게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일회용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고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반드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 종교 중에 내가 선택한 어느 한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열심 있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분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문제는 그다지 위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17절과 그리고 18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내용은 앞서 사내립과 랍사게가 조롱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자신과 남유다가 어떠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언어로 토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할 때 거기에서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이 정리되어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을 통해서만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듣는 분을 향한 내 말의 신뢰의 고백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이 없다면, 언어가 사라진다면 거기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도 그리고 소통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우리 자신의 답답함과 힘겨움을 하나님 앞에 말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진실되게 내 상황에, 내 어려움에,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많으심과 그 사랑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대하신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살만하면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편지를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자신의 비참함을 말로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은 아직은 내가 살만하다. 아직은 내가 세상의 전략과 전술로 내가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함과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의무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즉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욕과 모욕과 능욕과 그리고 수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은 짐을 싸고 그는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와 치욕의 편지를 받아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오늘이 염려의 날이요 근심과 수치의 날입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고 우리의 당한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날은 회복과 생명과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던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를 통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디오피아의 고원지대에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늑대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해발 2000m, 많은 먹을거리도 없는 곳이고 늑대에게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 늑대가 서식할 수 있을까? 늑대는 아시는 것처럼 집단, 무리를 통해서 힘을 얻는 동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늑대들이 밤에는 함께하지만 낮에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식지에는 워낙 먹을 것이 없어서 늑대가 함께 무리지어 사냥하면 작은 쥐 한 마리도 누구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이 집단 생활을 통해 생존을 영위하던 이 늑대들이 이 고원지대에서는 낮에 다 흩어져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설치류 한 마리를 잡아서 끼니를 이어가면서 생존을 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모일 때 기도하고 모일 때 찬양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개인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개인 홀로 서야 하는 이 개인 영성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개인 영성도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 그날이 승리의 날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는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겁박하며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 사단은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의 아름답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고 계시나니 안개 자욱한 현실 속에서 인생의 고통 가득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당한 어려움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도를 통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